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란 그 존재의 어떤 품성과 또 인격과 그 사람의 업적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전인격적인 호칭이 이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생물의 이름을 아담으로부터 짓게 하셨습니다.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름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사물이나 동물의 그 특성과 생김새와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무개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돈을 버는 장명가도 있습니다. 살다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또 이름의 악명이 높아지면 이름이 나빠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름을 심지어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림을 당해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것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즉 스스로 계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과 사역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어휘는 야훼입니다. 야훼라고 써놓고는, 즉 여호와라고 써놓고는 감히 여호와라고 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읽을까? 대신 구상에는 단어가 아도나이, 즉 주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께만 사용된 고유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이름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르시, 하나님은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로이, 그러면 여호와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가 기록해 보니까 한 30가지 정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대여섯 가지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술로 여러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아야 되고 함부로 쓰지도 말아야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을 이어지는 수단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목적도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는 신호로 우리는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서로가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누구와 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 대상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까? 홍길동 씨 그러면은 쳐다보면서 나와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요. 이 목사, 김 목사, 또 이 장로님, 김 권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 말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란 말입니까? 이처럼 답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꼴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배와 찬양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면 죄를 물으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의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즉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필코 그 죄를 따져서 결과를 받게 하리라는 선고입니다. 이름 잘못 불렀다가 이름 한번 잘못 부르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겁을 주시다니 이건 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여호와 이름을 필요 이상 사용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그때마다 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건 좀 너무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부담을 지을 수가 없도록 만드시는 것일까? 때로는 좀 답답합니다.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씀, 그 의미를 좀 더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름을 불렀다고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오용, 남용, 오용과 남용.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혹사시킨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신들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래서 나쁜 목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신들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과 신접할 때에 어떡합니까? 그 신들을 마구마구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미친 듯이, 미친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이름을 부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그 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해서 내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용이요, 남용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면 이는 여호와로 존중하지 않고 아주 멸시하는, 경멸하는, 하나님을 마치 로봇 AI처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부르는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목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다면 여호와를 여호와로 존중하지 않고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여긴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중요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함부로 여기고 필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그 이름을 함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그분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멸시요,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 성경에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존함을 누군가가 물으면 채자, 남자, 산자이십니다 라고 존경을 표하면서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또박또박 예의를 갖춰서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헛된 맹세나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서원이나 맹세는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 의식과 지킬 의사도 없이 무의미한 약속, 서약, 맹세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 때 다만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다만 선교회는 담 안쪽에 있는 공동체, 담 안쪽에 있는 공동체는 어디를 말해주고 있을까? 형무소,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 그 사람들과 상담해 주는데, 그때 형무소 소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크리스찬들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뭐 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악성,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갚겠다고 큰 소리에 뻥뻥 쳤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나중에 배째! 그러니까 고소당해서 들어왔다는,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몰라요. 바로 그거. 임직 때나 결혼식 때에 서역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에 하나님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할 의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놈이지 뭐 도둑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하나님 나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빙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니까 잘 학생들도요, 요즘 학생들은요, MZ 학생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여러 가지도 이성 문제도 대단하고, 금전 문제도, 생각 문제도 대단한, 컨닝에서도 대단하다. 컨닝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불법적인데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컨닝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그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너 성적 오르지 않으면 너랑 나랑 결단 끝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컨닝구라도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망년대에 일컫는 마이. 심지어는요, 우리 다 알잖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 막 A그룹, B그룹 그래가지고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갈라져가지고 이놈저놈 죽일 놈 살림 놈 해가지고 저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갔는데, 주여 저 사람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그러고 저쪽 팀에서도 주여 저 사단마귀들을 물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골치 아파서 타이레놀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야야야 그렇게 그런데 이름을 부르죠. 다 망령된 거야. 오염되고 남용된 거야. 심지어는 도박장 빠찡코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코끼리 3마리 터지게 하옵소서 쫙. 서로 서방에서 서양에서는요, 이야기하다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날 때 지저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 그 지저스의 용어는 예수님. 근데 왜 내가 참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그때 부르는 것이 지저스. 우리도 흔히 막 그러잖아. 오 마이 갓!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아이고 주여 저것들을, 아이고 주여. 그 주는 뭐야 거기서 또. 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망년대에 일컫는 고백. 내가 죽이지 못하니까 아이고 주여 저것들을 다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대에 일컫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주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적 이용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상홍 하나님, 그의 부인 장길자 어머니, 잘못하면 정길자로 오해할 수 있는, 정길자 권사님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데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보혜사 이만희, 돌아간 문선명, 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이상 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나라, 대단한 나라.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망령대에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얼마나 멸시되고 있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 아주 무서운 진노의 길을 겁없이 가는 자들이요, 이들의 지금은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길이요,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종교적 행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는 자들도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이들의 속셈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며 욕보이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 치면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노골적인 이 태도를 일삼는 자들,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허세로 채워진 껍데기만 요란한 자들, 이 모두가 우리들 곁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이름이 남용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제 이름 최명희를 도용하고 목사직을 도용하면서 못된 사기짓을 해 먹고 있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거죠. 어린아이도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장 7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 반드시 존중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경계하고 이들과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단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되려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그들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볍게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합당하게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고백하는 자, 부르는 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저주를 부르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축복을 부르는 영혼의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그저 그냥 자기 욕심과 야욕과 수단과 방법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냥 심부름꾼처럼 여기면서 부린다면, 또 그 이름을 부른다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 그 이름을 알았다면 그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며 존중하게 여기며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고 입이 있어서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그 말과 고백을 통해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이는 그 말과 그 고백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냐 내 욕심이냐 야욕이냐 구분점인 것입니다. 해 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